성경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다양한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호칭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죠. 제자라는 호칭도 있습니다. 서신서를 읽어보면 바울은 종종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조금 생소하지만은 우리를 일컬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호칭을 성경은 쓰고 있을까요? 그 호칭에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호칭에는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존재의 그 이유를 말하는가 하면, 어떤 호칭에는 내가 이 땅에서 뭘 해야 될지, 사명에 대해서, 살아가야 될 그 삶의 목적에 대해서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호칭에는 내 삶이 어떠해야 할지, 삶에 대한 이야기를 호칭에 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가 이제 더 이상 마귀의 소속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속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호칭입니다. 이것은 나의 신분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의 신분은 땅에 속한 게 아닙니다. 사단에게 속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자녀들입니다. 제자라는 것은 우리의 사명,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거든요. 그게 제자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다 영생을 주는 것이다.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 살리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라는 것은 사명에 관련되어 있는 호칭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고 불리는 것은 우리 삶이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집이거든요. 성전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제가 오늘 말씀에 좀 초점을 두고 말하고자 하는 한 호칭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바울은 제자라는 단어보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했습니다. 특히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었던 것처럼 너도 그러하다라고 하면서 일꾼답게 살고 일꾼답게 주인을 기쁘게 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은 내 직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목사라는 직분 또는 장로라는 직분, 권사라는 직분 외에 다른 직분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분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직분입니까?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자기가 받은 직분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난 직분 사도된 바울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라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도는 특별한 직분이지 않습니까? 몇몇 사람만이 가진 직분, 특별히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신 특별한 이 직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와 장로님이 나하고 상관없듯이 내가 꼭 교회에 어떤 직분을 내가 받아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직분은 교회에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부터 주어지는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만 되는 게 아니고 일꾼이 됩니다. 직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신분이 변화되는 즉시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직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직분은 다양합니다. 바울이 사도라는 직분을 받았듯이 우리는 다른 직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과 8절에 보게 되면 이 직분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다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느니, 각 사람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말한다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하나하나 내가 다 말한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이 뭐냐? 이게 직분입니다. 직분. 왜 그러냐면 4절과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닌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저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머리세요. 성경은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다 그래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이 머리 밑에 있는 몸이라 그래요. 근데 몸은 다양하잖아요. 입도 있고 손도 있고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배도 있고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도 다양한 직분을 받는단다. 바울이 사도인 것처럼 또 스데반이 집사인 것처럼 너희들도 다른 직분들을 성령으로부터 받는단다라고 말합니다. 자, 몸에 여러 지체가 있듯이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교회가 되어 서로 지체가 되느니라. 이 지체가 된다는 것은 몸의 각 부분이 된다는 거죠. 직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직분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말씀을 전하는 직분, 선교사나 사도나 전도자나 목사나 이런 직분이 있고, 자, 그리고 또 보니까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자, 이 섬기는 일에 있어서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이 일을 사람들에게 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주는 직분이 뭡니까? 그게 집사지요. 집사 또는 장로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보면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직분이라는 것이 바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처럼 말씀을 전하는 사도의 직분, 저처럼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직분이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머리 하나에 여러 지체를 한 몸에 두신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섬기는 직분으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직분으로, 어떤 사람은 위로하는 직분으로, 어떤 사람은 구제하는 직분으로, 어떤 사람은 다스리는 직분으로, 어떤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직분으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직분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할 때는 조금 다르게 직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3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을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언을 말하는 것도 직분이래요. 다스리는 그 일이 직분이래요. 심지어 서로 돕는 그 일도 직분이래요. 목사만 직분이 아닙니다. 선교사만 직분이 아닙니다. 사도만이 직분이 아닙니다. 저 방송실에서 소리 없이 섬기는 저 일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로부터 주어진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힘들어하고 외로워할 때 가서 위로하고 그 사람을 격려하는 것이 직분이래요. 누구로부터 온 직분입니까? 아버지로부터 주어진 직분이라는 겁니다. 사도만이 직분이 아닙니다. 방언을 말하는 것도 직분이래요. 이 방언을 말한다는 게 뭡니까? 기도죠, 기도. 기도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랍니다. 그런데 이 은사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은사는, 이 직분은요, 모든 사람이 원하는 대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직분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가 되고 싶다고 사도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방언 말하는 자가 되고 싶다고 방언을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원하는 대로 직분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다 직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분을 우리가 생각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만이 직분이고 장로만이 직분이고 또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직분이고 교회에서 임명을 했을 때 그것이 직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임명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직분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게 직분을 주셨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러면 나는 내 직분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성경은 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은사라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선물, 재능, 능력입니다. 내가 어떤 가난한 사람을 보게 되면 집에 가서 뭔가라도 내가 가지고 와서 줘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사람은 구제의 직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이 그 마음에 도와야 되겠다, 저 사람에게 나누어 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하도록 만드십니다. 이게 은사예요, 은사. 고린도전서 12장 8절과 12절에 보게 되면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지혜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말씀으로 섬겨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이 믿음도 성령이래요. 은사래요. 믿음도 성령의 은사래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믿음을 가지고 직분을 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함을, 어떤 사람은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은 방언을 통용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을까? 내게 주신 은사가 뭘까? 그것을 찾으시면 여러분들은 자기의 직분을 알게 됩니다. 내가 전도를 잘하면 그분은 전도의 은사를 받으신 거예요. 나가서 전도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일에 남다른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조용하게 그냥 섬기시면 돼요. 그 섬기는 게 그렇게 행복해요. 은사를 받지 않으신 분들이 섬기면 힘들고 어렵고 불평과 그냥 마음에 투덜거림만 생깁니다.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섬김으로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 섬김을 통해서 자기가 행복합니다. 주님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 직분을 주십니다. 다양한 직분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 직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님은 은사를 주십니다. 남다른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로 직분을 온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직분은 다양하고 은사도 다양하지만 사명은 하나입니다. 사명은 하나입니다. 몸이 하나이듯이 머리이신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그의 몸, 교회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머리의 지시를 따라서 하나의 사명을 가져야 합니다. 그 하나의 사명이 뭡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는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모든 직분을 가진 사람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방언을 말하든 병을 고치든 사도로서 사역을 하든 가르치는 일을 하든 구제하는 일을 하든 섬기는 일을 하든 무슨 직분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목표는 하나, 사명은 하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죽은 사람을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려서 죄자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직분은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기 때문에 이 직분은 영광스럽고 특별하며 이 직분을 잘 수행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이 땅에 왔을 때에 반드시 상급을 주시고 주님께서 그 수고와 힘겨운 삶에 대하여 위로하시고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받은 직분, 이 사도의 직분은 사람으로 난 것이 아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오직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죽도록 자기의 직분을 충성되이 행했으며 그는 마지막 임종을 앞둔 자리까지 달려가면서 수고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살았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우리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자녀가 된 우리에게 주님은 정말 영광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로, 어떤 사람에게는 목사로, 어떤 사람에게는 섬기는 일로, 어떤 사람은 방언하는 일로 하나님은 직분을 주셔서 모두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지상명령,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 직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영의 직분이라고 말하고 의롭게 만드는 의의 직분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그 성령을 힘입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들의 삶은,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든 기도하는 일이든 방언으로 섬기는 일이든 교회에서 봉사하며 헌신하는 일이든 간에 주님은 그 일들은 영광의 직분, 의의 직분이라고 말하시고 영의 직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의 직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꾸 내 자신을 드러내고 율법과 같이 그러한 것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을 하기보다는 성령이 주시는 대로 섬기고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따라서 봉사하며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겨나갈 때 우리는 영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고 의의 직분으로서 영광의 직분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이 직분은 성경에서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은사를 받은 대로 열심히 섬기면 반드시 그 공동체는 화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자리 지키면 돼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은사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힘입어서 섬기기만 한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영의 직분을 수행하기 때문에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뿐만 아니라 너희 공동체는 화목하게 된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화목하게 하는 일,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서 그냥 섬기면 됩니다.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서, 장로는 장로의 자리에서, 권사는 권사의 자리에서 자기 일을 성실하게 해내는 것이죠.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와 사람의 관계를 화목하게 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서 헌신하며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자기 일에 헌신하면 됩니다. 남의 것을 기웃거리고 거기에 대하여 비교하고 남의 그 직분을 부러워하면서 더 낮게 여긴다면 교회는 화목하지 못합니다. 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입의 역할도 하는 사람도 있고 다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각기 다릅니다. 내가 남들보다 좀 못해 보인다.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영의 직분이고 의의 직분이고 영광의 직분입니다. 그냥 내게 주어진 대로 열심히 주님을 섬겨나가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내가 하늘나라에서 큰 일을 맡기마 라고 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일은 화평한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화평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 거창하게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대로 감사하며 헌신하며 섬기는 겁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고 가슴이 뜨거울 때는 성령의 감동되는 대로 섬깁니다. 화장실 청소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감동이 생기면 너가 보든 안 보든 그냥 고무장갑 끼고 화장실 가서 찬양 부르며 섬깁니다.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좀 배우고 신앙이 좀 들어가고 교회의 집사가 되고 또는 중직을 맡게 되면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을 던져버리고 뭔가 다른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교회를 파괴하고 불화하게 만들며 사단이 들어와서 교회를 분열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우리는 또한 여러 봉사의 직분을 행하고 방언하는 일이라든지 섬기는 일이라든지 구제하는 일을 행하는 직분을 행할지라도 또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동일하게 해야 합니다. 사도도 복음을 전해야 하고 방언하는 자도 복음을 전해야 하고 섬기는 자도 복음을 전해야 하고 구제하는 자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7명의 집사를 세웠는데 이 7명의 집사는 교회 재정을 맡아서 구제하고 어려운 가부들을 돕도록 하는 봉사를 하도록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봉사만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 전했습니다. 뛰어난 전도자 빌립은 7 집사 중에 하나였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스데반도 7 집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가르쳐서 너희는 또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복음의 제사장,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내가 밟는 땅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내가 지도하는 그곳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나를 통하여 예배를 받으시며 영혼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봉사만 하시면 안 돼요. 구제도 하시고 방언도 하시고 여러 섬기는 일도 하시고 가르치는 일도 하시지만 여러분들은 가족을 구원하는 일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웃을 구원하는 일을 하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또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그 기회를 잡아서 선교하며 나가서 복음을 전하셔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넌 뭐라고 왔냐라고 묻는데 그냥 자기를 위해서 살고 먹고 사는 일에 그냥 전쟁하다가 왔다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 눈에도 밝게 보이지 않습니까? 똑같이 먹고 사는 일에 힘겨워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 복음을 전하고 그 중에 공동체에서 봉사하며 섬기며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함으로써 자기에게 주신 직분을 충성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아마 그들을 앞세워서 말할 겁니다. 얘도 너처럼 먹고 사는 게 힘들었고 어려웠는데 얘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명령한 그 일을 행하며 내가 준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반문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에게 하신 달란트 비유 기억나십니까? 종들에게 주신 달란트입니다. 좀 능력이 있는 종에게는 5달란트, 좀 못한 종에게는 2달란트, 그 중에서도 제일 못한 종에게는 1달란트 주시면서 그냥 너의 주어진 재능 따라서 열심히 일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어떻게 했습니까? 묻어놨다는 거죠. 뭐 때문에 묻어났는지 모르겠어요. 바빠서 묻어놨을까요?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힘들어서 묻어놨을까요? 뭐 때문에 묻어놨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왕이 되는 걸 원치 않았다. 내가 왕이 되는 걸 원했다면 내 일꾼이고 내 종인 이 사람이 충성되이 일했을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여러분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는 순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직분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자녀답게 영광스럽게 폼나게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답게 땀 흘리며 헌신하며 수고로이 주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주님은 게으른 사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게으른 사람입니까? 늦게까지 잠자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입니까? 빙둥빙둥 노는 사람들이 게으른 사람입니까? 성경에서 게으르다고 할 때는 종으로서 주님의 일꾼으로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자를 향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따라서 또는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교회를 섬겨서는 안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한다. 내 마음은 하기 싫고 짜증나고 저 사람을 품을 마음이 없어도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라고 하시고 네가 먼저 손 내밀으라 하시고 무릎 꿇고 대야에 물 담아서 발 씻어주라고 하신다면 그걸 따라야죠. 신앙이라는 것은 마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비유를 하셨잖아요. 포도밭에 큰아들을 보냈는데 이 큰아들이 예 가놓고 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주인이 둘째 아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싫어요, 못 가요 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잘못됐구나 싶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가서 일을 했지요. 주님은 이 두 아들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 아버지의 말을 따랐느냐라고 묻습니다. 누굽니까? 간다고 말해놓고 안 간 아들입니까? 아니면 안 간다고 말해놓고 결국은 순종하고 간 아들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십니다. 특별히 성경을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힐 날을 얼마 남겨주지 않고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일꾼으로 살아줄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들에게 여러 비유를 통해서 헌신하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는 오직 하나, 충성밖에 없다.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충성은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충성은 성령으로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직분을 받으셨습니다. 거절하시면 안 돼요. 오랜만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주님은 지금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순간 기도의
직분자임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머릿속에 그 사람이 한번 떠올랐을 뿐이기 때문에 그냥 쳐내버립니다. 성령의 사람이 왜 생각을 함부로 쉽게 여기죠? 영의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의 생각을 하게 하십니다. 갑자기 그 생각이 나고 갑자기 주님께서 거기에 대하여 마음을 주시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내 마음에 아무 집사님에게 좀 가서 위로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났다면 전화를 하든지 그분을 찾아가서 위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별나구로 뭐 오지랖 넓게 찾아가냐 라고 한다면 주님이 주시는 위로의 직분을 무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자꾸 성령을 달라고 간구할 수 있습니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이끌기만 하면 거절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말할 때 순종하는데 어떻게 성령이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이끄시며 충만하게 부어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설립되면서 일본을 가장 먼저 선교를 했습니다. 지금의 우리 청년들이죠. 그때는 중고등학생들이었는데 정말 열심히 일본에 가서 거리 전도하고 일본 교회와 함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정말 청년들이 그때는 중고등학생이었는데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쉽사리 일본 선교가 잘 열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감당하기에는 어려웠습니다. 저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점령하고 학대하고 종으로 삼았던 저 일본, 우리가 진정으로 용서하고 저 원수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주님, 선교의 문을 열어주세요. 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던 그 중에 이번에 일본에 갈 기회가 되어서 삿포로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영적으로도 아주 맑고 뿐만 아니라 그곳에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삿포로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호텔에서 잠을 잘 때면 영락 없이 주님은 잠을 깨우십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잠을 깨고 일본을 두고 기도하면 한두 시간은 그냥 쑥 지나갑니다. 그렇게 그 땅을 두고 기도가 되더라고요. 이번에 일본에 있으면서 그 땅을 두고 밤마다 기도를 하고 왔는데 제 마음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기도는 분명히 제가 했습니다. 그럼 제가 지치고 힘들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선교사를 보내도 되겠다. 그래서 몇몇 청년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11월 달에 청소년 집회를 끝내고 삿포로에 한번 가서 버스킹도 하고 거리 전도도 하고 그곳의 성령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라. 거기에 추수할 때가 나는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너희들도 한번 가서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지 한번 보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거죠. 저는 지금까지의 목회에 있어서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서 가고 성령이 기도하게 하시면 쉽게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달려왔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성령님은 지금도 세미하게 말씀하시고 더 가까이 해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들을
열어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저는 목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직분만 받은 게 아니라 선교에 있어서는 기도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교회에 있다 보면 교회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것보다 나가서 마당이라도 한번 쓸고 풀이라도 한번 뽑는 게 저는 좀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풀이 자라고 있는 걸 보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저걸 뽑아야지.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합니다. 나는 사찰이 어울리는데 왜 하나님은 목사의 직분을 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즘은 제가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주님은 나에게 목사의 직분도 주셨고 사찰의 직분도 주셨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우리 부목사님에게 작업복 입고 아침에 나와라. 같이 풀이나 뽑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제 직분이거든요. 누가 어떤 일을 하고 누가 먼저 하고 누가 나중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성령이 내 마음에 사찰의 은사를 주시면 사찰하면 되는 거고, 성령이 내 마음 속에 방언을 주시면 방언하면 되는 거고, 섬김을 주시면 섬기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을 섬겨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은 신분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늘로부터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심으로 그 영광스럽고 영의 직분이며 의의 직분인 그 직분을 정성스럽게 감당하고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